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가에서 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기업들 간의 거래가 성사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전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릴 적 수련회 기간 중에 진행했던 철로 역정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그때 했던 미션은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두 친구가 뒤에 팔을 맞잡고 양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서 눈을 가린 한 친구가 뒤에 친구들이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 미션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두려워서 또 어떤 친구는 나를 붙잡아줄 친구들을 믿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솔하셨던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지금 이 미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뢰는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온 힘을 빼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입니까?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두 인물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20년간 자신을 종처럼 부린 외삼촌 라반을 신뢰하지 못했고 라반은 자신을 속이고 몰래 도망친 야곱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니 그 둘 사이에는 불신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상호 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야곱과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라반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은 신뢰할 수 없었지만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증표인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쌓은 이후에 그가 했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인간은 자신이 경외하는 존재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아브라함이 믿는 신, 나홀이 믿는 신, 우리 조상이 믿는 신들에게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의지한다라는 라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맹세하며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맡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54절 말씀에서 나홀과의 조약을 마치고 떡을 나누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돌 위에 기름을 부으며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야곱의 서원이 지금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야곱은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라반과 같은 인생처럼 세상은 존재가 아닌 소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라반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을 추격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라반은 여전히 야곱의 아내와 손주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전히 야곱을 향한 라반의 마음은 증오와 원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야곱과의 언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야곱으로부터 두 가지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따르면 이 언약은 야곱이 가족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을 박대하지 않고 또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여 혼인상 이 둘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51절에서 5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확정하는 국제법상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탐하거나 빼앗지 않도록 야곱으로부터 불가침 조약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택을 지키는 수호신 드라빔을 야곱으로부터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드라빔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빔은 한 집안의 재산 문서와 같은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표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반은 훗날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진 않을까 두려워했고 그것을 미연에 방치하고자 돌을 세우고 무더기를 만들어 미스바 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야곱과 라반 사이에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불신과 증오와 갈등을 하나님은 화해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긴장되고 긴급한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신의 백성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나 건강, 지식, 명예, 삶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라반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의 불편한 관계는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체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화목한 인간관계의 열쇠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조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게 뜨개질하듯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엉키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엉키고 환경이 엉키고 상황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인생이 헝클어지고 실타래처럼 묶여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엉킨 채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킨 채 계속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더욱 엉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단칼에 쳐서 얽힌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풀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그 실타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 흘린 고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닥 한 가닥씩 끝까지 푸는 것입니다. 실타래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닥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가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약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11월 6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